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길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을 손으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게 광야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브르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에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니 학대도 내가 보리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이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의 섬기리니 이것이 내게 너를 복된 증거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을 보았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인데요. 우리 그 KBS의 PD로 계시다가 지금 영화 감독으로 영화를 만드시는 권형만 장로님 계세요. 이분이 KBS 계실 때도 손양원 목사님의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의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이 원자탄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걸레성자 손정도 목사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KBS 1TV를 타고 성탄절날 밤에 방송을 했던 분인데 이번에 만든 영화가 손정도 목사님과 안창호 선생님의 호조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호조. 이 호조의 뜻이 뭐냐 하니까 이게 서로 호자에 도울조, 서로 도와야 된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하는 영화를 만들어서 피카디리 그 종로상가에 있는 극장에서 금요일날 개봉이 아니고 시사회 한다고 오라 해서 제가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이제 권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호소의 뜻이 뭐냐 하니까 우리 민족끼리 서로 도와서 이 난국을 극복해야 된다. 일제시대 때 살던 분이 안창호 선생님이었죠. 일본에 와서 우리 민족 다 착취해가고 억압하고 하니까 독립투사들이 만주로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중국으로 건너가서 5만 평의 길림성에 5만 평의 땅을 매입해가지고 자립심을 길러주고 우리 농민들이 서로 협조하면서 집단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인재를 키워내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는 전초기지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란 그 책을 쓴 영국의 그 유럽 사람이 150여 년 전에 한국을 와서 보고 이 조선이란 나라는 도대체 희망이 없다. 민족은 너무 게으르고 또 너무 관료들은 부패해 있고
그리고 일본에 아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희망이 안 보인다. 이 조선 땅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쓰레기 통해서 장미꽃이 피기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영국 사람이 대만에 중국에 가서, 만주에 가서 거기 독립운동가들이 집단 이주해 와서 집단 농장을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니까 너무 성실한 거예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악기도 배우고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너무너무 잘하는 걸 보고, 이거 도대체 뭐지? 조선에 있는 조선 사람하고 중국에 나와 있는 조선 사람 왜 이렇게 차이 나지? 하고 연구해 보니까 이 조선 땅에서는 열심히 해봐야 일본 사람 다 착취해 가고 억압하고 하니까 힘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으로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성실하고 잘 살고 중국 사람보다 훨씬 더 근면하고 더 잘 살고 아이들 너무 멋지게 키우고 있고 학교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게 일본 사람 다 착취해가고 때리고 빼앗기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하면서 그렇게 책을 썼어요. 규암 김야견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한경북도 회령군에서 살았는데 그 8살 때부터 10년 정도 서당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 공부를 하면서 인격이 형성되고 독립심이 강하고 애국자가 되어져서 이분이 이제 1899년도에 10가정을 한국 사람, 조선 사람 데리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화룡현의 장제천으로 가서 명동촌을 만들었죠. 지금 중국의 용정이라는 데인데요. 5만 평의 땅을 매입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정들에게 나눠주면서 낮에는 밭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공부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명동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명동학교를 만들었어요. 그 명동학교가 지금은 용정중학교로 돼 있는데요. 이래가지고 그 김야견 선생은 그 명동촌에 가보면 그 교회를 세워놓고 유언을 이렇게 놨는데, 나의 유언은 내 삶이 유언이다, 이렇게 했어요. 나의 삶이 그 자체가 유언이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 바로 그 김야견 선생이 살던 옆집에 윤동주 시인 집이 있어요. 생가가 있어요. 그리고 문익환 목사의 생가가 있어요. 여러분이 중국 가시게 되면 꼭 그 연길에서 1시간 정도 차 타고 가면 명동촌이 나오는데 거기 가봐야 돼요. 거기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시키면서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독립운동 전초 기지를 군데군데서, 저쪽에 안창호 선생과 손정도 목사님 하는 농장이 있고, 또 이제 이쪽에는 김야견 선생이 일으킨 또 명동촌이 있고, 이런 데서 인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윤동주 시인 같은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1 만세운동 일으키기도 하고 독립운동 일으키기도 하고, 결국 그런 힘이 해방을 맞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1997년도에 외환 위기가 왔죠. 외환 위기가 왔는데, 이게 우리나라 외환 그 달러가 없어진 거예요. 부도났어요. 부도나서 아주 이제 큰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때 금모으기를 했죠. 그때 제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이제 세미나 하기 위해서 갔더니만은 러시아 사람 훈련 받으면서 쉬는 시간 제보고 질문했어요. 한국에서 금 모으기를 했는데 어떻게 줄을 서서 그래 금을 다 내놓을 수 있겠냐? 그거는 나라가 부도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하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한대요. 안 한대요. 왜? 그 소중한 결혼 반지를 왜 나라에 내놓느냐고. 막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참 우리 민족이 대단한 것은 결혼 반지, 돌 반지 이런 것을 귀하게 모아놨다가 나라를 위기를 당하니까 내놓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외환 위기를 넘긴 거거든요. 이 굉장히 협동심, 자립심이 굉장히 강한 거죠. 이런 민족이 없어요.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건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잠깐 살다 단 한 번의 기회에 잠깐 살다 가야 되는 인생인데 어떻게 살다 가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이며 내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살다 갈 것인가.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죠.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맞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죠.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 후대들을 일으켜 놓지 아니하면 실패해요. 사사기서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 말씀으로, 언약으로, 사명자로, 전문인으로 키울 것인가. 이게 굉장히 고민이고 이 일을 하다 가야 될 텐데 이렇게 했는데요. 이 후대들을 살리는 자를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보면 엘리사 얘기 나오거든요. 선지자 엘리사 얘기 나오는데 7,000명의 이 후대들을 키우고 있는 엘리사를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도단성의 엘리사를 보호하는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을 동원해서 지키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7,000명의 후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엘리사에게는 얼마나 뛰어난 영감을 주었는지 저 아람 나라에서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 들어오려고 작전회의하는 걸 가만히 앉아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엘리사를 축복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 그거는 평상시에 늘 하는 거고 북한 보고만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후대 사역, 다음 세대 사역,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정말 이 후대들, 다음 세대들을 전문인으로 키우는 사역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든든하게 사명자로 전문인으로 키워놓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모세의 소명이에요. 모세가 본 놀라운 체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신기한 체험을 먼저 시켜주셨는데요. 그게 오늘 말씀 1절로 3절이에요. 모세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했습니다.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불이 확 타고 나면 제가 대포 꺼져야 되는데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가까이 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있어요. 인권이 완전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너무 비참하죠. 그저 뭐 없어질 민족같이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는 거죠. 모세 자신도 입양돼서 양자로 있다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애굽 사람 쳐 죽였거든요. 그리고 수배자가 됐어요. 잡히면 죽어요. 사형 선고 떨어졌어요. 그 도망가서 국경을 넘어가서 저 미디안에서 처갓집에 양을 몇 마리 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80 됐어요. 나이도 많고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전에는 뭐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왕자가 돼가지고 뭐 큰일 할 줄 알았는데 40년 동안 처갓집에 양 몇 마리 치면서 이제 아무 소망도 없고 그래서 지팡이 하나 쥐고 양을 몇 마리 돌보고 있는데 그런
떨기나무, 가시나무 같은 그런 모세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로 역사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거든요. 보여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 같은 자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자를 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게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큰 음성 쩌렁쩌렁한 음성으로 부르셨어요. 자 여기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창세기 22장에 보니까요. 22장 11절이죠.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가지고 칼을 빼서 목을 치려고 해요. 내리치려고 하는데 지금 번제단 나무를 쌓아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가지고 태워서 드리려고 칼을 빼서 치려고 하는데 급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두 번 부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요.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하나님이 급하실 때마다 두 번씩 반복해서 부르시는 거 있죠. 마태복음 27장 46절인데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급할 때마다 두 번씩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세 번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자, 이게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옛날에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 아 노예구나 이게 다 표신. 노예들은 길을 뚫어놨어요. 그리고 신발 안 신고 있어요. 옷 입은 거 보면 비단 옷 같은 거 자색 옷 이런 거 못 입어요. 신분이 옷과 신발에서 다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신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은 나의 종이 되라.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내가 너를 쓰겠어. 그리고 네 마음대로 다니지 말고 이제는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리고 거룩한 종이 돼야 돼. 거룩한 일을 해야 돼. 이게 신을 벗어라. 그런 뜻이었어요. 마치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 부르시죠.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고 사도행전에 보면 9장에 보면 1절로 22절에 사울을 부르시잖아요. 주의 종으로 부른 그와 같이 모세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뿌리는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그리고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데 6절 말씀이 나오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살아계실 때 계속 하나님 응답 주셨고, 아브라함 죽었는데 그의 아들 이삭에게 또 계속 응답하셨고, 이삭이 죽은 또 야곱에게 계속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역사하겠다, 네 민족에게 역사하겠다.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 계속해서 이 땅을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하냐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땅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7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 보니까 노예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그들의 고통을 보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하나님 다 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알고 그랬어요. 아시고 계세요. 그리고 부르짖음을 듣고, 들으심이죠. 보고 알고 듣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들으셔요. 다 듣고 계시거든요. 빨리 응답 안 된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시간표가 있거든요. 자,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 4월 17일인데요. 한국계 여자분인데 미국 시민권자예요. 중국계인데 미국 시민권자예요. 두 분이 언론사에 가는 기자였어요. 중국 도문이라는 곳에 가서 탈북자 꽃제비 아이들이 막 먹을 게 없어서 중국 와서 먹을 걸 이제 구해서 들어가고 하는 아이들을 취재하다가 북한 당국에 끌려간 거예요. 근데 한국 여기자 2명이 북한에 끌려갔으면 미국에서 뭐 눈도 깜짝 안 할 거예요. 근데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전용기 타고 들어가서 협상해가지고 두 여기자를 태워서 나왔어요. 왜? 자기 시민이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2011년도였어요. 10월 20일인데요. 유대인 그 한 병사가 팔레스틴 지역에서 납치당했어요. 억압됐어요. 협상을 해가지고 일대 팔레스타인 1027명하고 교환했어요. 유대인 한 사람을 유대 나라는 너 1027명하고 포로 교환한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중요시해요. 선진국일수록 자기 민족을 중요시해요. 북한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는데 러시아에 보내가지고요. 북한 병사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배경 있는 사람 애는 하나도 안 보냈대요. 배경 없는 구인들 보내가지고 전쟁하러 간다 하지도 않고 연습하러 훈련하러 간다 이런. 죽으면서도 훈련하는 줄 알아요. 실전 같은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저 북한 좀 망해야 돼요.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니까 이사야 43장에 보니까요.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존귀하게 여기냐? 예수님을 대신 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요. 내가 내려가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리라. 그렇게 8절 말씀에 하고 있어요.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곳으로 인도하겠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이 땅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후손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너를 바로에게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낸다. 바로라는 말은 애굽의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이렇게 9절 10절에 말씀하셨어요. 9절 10절을 보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엄청난 말씀하신 거예요. 한 300만쯤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데 내가 너를 보내가지고 데리고 나오게 하겠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이라는 바울을 하나님 그렇게 택했다.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임금들 앞에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택했다.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뭐죠? 전문성을 가진 자예요. 전문성 가진 전문인이에요. 요셉은 꿈 얘기 딱 들으면 바로 전문성이 딱 나와버리죠. 다니엘도 꿈 얘기 딱 들으면 바로 전문성이 나와버렸어요. 아주 전문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책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 많이 하면은 남들이 보지 못 듣지 못하는 전문성이 나와요. 이 전문인들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느냐? 왕 앞에 서지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가 왕 앞에 섰죠. 모세가 왕 앞에 서지요. 사무엘이 왕을 세우죠. 다윗도 왕 앞에 섰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되죠. 다니엘 4명의 왕이 바뀔 동안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서 왕 앞에 서서 바벨론 나라를 다 움직여요. 성경에 보면 바울도 왕 앞에 섰어요. 전부 왕을 움직이는 사람 돼버려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 묵상을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영성과 지성, 믿음과 실력을 겸비해야 돼요. 믿음은 좋은데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또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이러면 안 돼요. 자전거가 2바퀴라야만 굴러가는 것처럼 두 가지를 겸비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먼저 영성. 그건 안 돼. 전문성을 길러줘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모세가 얘기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오리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저는 못해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 말 좀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왜 하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바로가 누구지요? 살인자예요. 독재자예요. 아들 낳으면 강에 던져 넣으라는 사람이에요. 무시무시한 악인이에요. 근데 바로 앞에 서서 데리고 나오라 하니까, 그래서 모세가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이라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냐?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된 사라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내년 이맘쯤 때쯤 되면 네가 아들 낳을 것이다. 아니 90세 된 할머니인데 아들 낳는데요. 아브라함 100세인데 아들 낳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6절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전혀 없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찬송가 40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하나님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모세가 못해요. 탈북자 보고 김정은에게 가서 그따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예유처럼 탈북자 못 가요. 겁이 나서 가면 총 쏴서 바로 죽일 텐데요. 그런데 그거 한 가지, 모세 지금 바로에 가서 이끌고 나오라 그런 얘기니까 모세가 못해요 하는데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너를 앞장 세워놓고 내가 하겠다. 하나님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명받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젊은 날 자기 40세 때에 막강한 바로 왕 공주의 배경을 가지고 자기 힘을 하려고 할 때 실패하겠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도망자가 됐어요. 수배자가 됐어요. 상성고 떨어졌어요. 80세가 됐을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내려놓고 양 몇 마리 죽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80세가 됐을 때 힘 다 빠진 모세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응답 안 돼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이 모세 80세 때 응답하셨죠.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응답하신 거예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늙었을 때 응답하셨다고 했어요. 늙은 노인이에요. 사가라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늙었을 때 응답하신 거예요. 워낙 큰 그릇은 늦게 응답이 와요. 여러분 빨리 응답 안 나온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양은 솥은요 불에 얹어놓으면 금방 확 끓어요. 그 금방 또 식어버려요. 아주 두꺼운 가마솥 같은 거 천천히 달아요. 그래서 잘 식지도 않아요. 큰 그릇은 늦게 응답 온다. 빨리 응답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너를 바로에게 보내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로를 알아야 출애굽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세를 바로 왕궁의 양자로 들어가게 해서 40년 동안 왕궁을 자세히 알도록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바로에게 보내서 출애굽시키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왕 앞에서 서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성경에 진짜 중요한 사람 전부 왕 앞에 섰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가 왕 앞에 서서 애굽을 다스렸어요.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오바다 전부 왕 앞에 선 사람, 바울도 왕 앞에 선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전문성을 키워내면 잠언 22장 29절처럼 왕 앞에 서게 해서 천한자 앞에 서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나는 내 혼자서는 내 하나 밥 먹는 것 해결 안 될 정도 무능한 자지만 제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을 왕 앞에 세우게 하셔요. 모세가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했을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죽어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하셔요. 여러분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고독할 때도 혼자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지고 넘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하냐? 로마서 8장 26절에 탄식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배경이에요. 예수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손을 잡고 놓지 않아야겠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게 됐는데요.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는지 몰라요. 출애굽시키는 물론이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해요. 너무너무 존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많이 읽고 전문성을 지니고 기도 많이 할 때에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시간표가 됐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어린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설을 맞이해서 고향교회를 찾는 분도 많고 이동하는 분도 많을 텐데 고향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시고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실패되게 했지만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출애굽시키는 과정을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일에 써주셨던 것처럼 우리 316교회 모든 어린이들, 모든 우리 청소년들을 주님께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문성을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 우리 모든 후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설명절 통해서 기뻐하고 가족들 만나고 친구들 만날 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